할렐루야. 두 종류의 죄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두 종류의 죄인, 이런 제목입니다. 제목이 그렇게 여러분 호감스럽지는 않습니다. 죄인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굉장히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나에게도 필요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두 종류의 죄인, 무슨 얘기일까? 우리 한번 본문의 현장 속으로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은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종교적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초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티에 예수님을 초대했죠. 파티에 호스트로 등장하는 자가 시몬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다고 그랬죠. 자, 그 사람은 파티를 연 사람이 아니라 파티를 망친 사람이었습니다. 초대받지도 않고 찾아온 불청객이었습니다. 이름은 모르고요. 우리가 누가복음 7장을 읽어보면 죄를 지은 한 여인이다, 이렇게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 여자가 과거 그 동네에 잘 알려진 창녀였다, 그렇게 동네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죄인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종교적 엘리트 바리새인 시몬, 그리고 불청객으로 찾아온 한 죄인 창기. 자, 한번 비교해 보세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스펙트럼의 양 끝에 있는 자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둘 다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둘 다 예수님이 필요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회적 엘리트도 필요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에 있는 죄인이라고 그럴까요? 그들에게도 필요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둘 다 예수님 보기를 원하고 있지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자, 시몬은 왜 예수님을 보기 원했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는데 누가복음 7장 44절부터 46절까지를 보면 이 시몬의 초대가 썩 순수하지가 않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7장 44절.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 불청객에 비해서 이 파티를 연 시몬은 예수님을 정작 초대는 해놓고 환영하는 분위기가 전혀 없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셔놨는데 문을 제대로 열어주는 사람도 없고, 코트를 받아서 걸어주는 사람도 없고, 반갑다고 환영하면서 악수해주는 사람도 없고, 이런 분위기예요.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 빈정상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으십니다. 자, 도대체 왜 예수님을 초대한 거예요? 이 시몬은 하도 예수라는 청년이 유명하다니까 나도 한번 이 청년이랑 식사나 해볼까, 그런 생각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한 여인은 왜 초대도 안 한 이 파티에 올 정도로 예수님을 보기 원했을까요? 아마 이 파티는 분명히 invitation only, 그렇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초대받은 사람만 왔을 거예요. 대부분 잘 나가는 상류층의 사람들만 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은 남들의 이목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지금 이 자리, 주님이 오신 곳에 와서 앉아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요? 그 정도로 이 여인은 인생의 문제가 절박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그녀는 죄 사함을 받고 양심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찾아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한 행동이 이 시몬 호스트를 굉장히 불쾌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지만 이 여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들어오셨을 때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고 또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런 거죠. 불쑥 들어온 것만 해도 굉장히 화가 나는데 예수님 뒤로 몰래 가가지고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고 그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고, 이거는요 그 시대로 본다면 이 당시 문화에서 향유는 창녀가 남자를 유혹할 때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여자가 머리카락을 공개적으로 드러낸다는 것 자체가 매우 공격적인 유혹 행위죠. 그래서 시몬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예수님 가만두실 거예요? 빨리 혼내세요. 예수님도 저랑 생각이 같잖아요. 저 여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빨리 혼내세요. 빨리 정죄하시라고요. 자, 예수님은 이런 시몬의 마음을 아시고 이제 40절부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40절부터 43절까지 볼 거예요. 4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자, 쉽게 말해서 아시겠지만 쉽게 말해서 무슨 얘기입니까? 자, 여기 지금 5만 불 빚진 자가 있고 여기 지금 5천 불 빚진 자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빚을 다 갚아줬어요. 그러면 5만 불 탕감받은 자가 더 고마워할까요? 5천 불 탕감받은 자가 더 고마워할까요? 5만 불 탕감받은 자가 더 고마워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자, 44절부터 46절까지 조금 아까 읽었는데, 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보통 그 당시 유대인들 가정에서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 그 나그네들에게 물을 준비해 놓는 거죠. 발을 씻고 파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 근데 너는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저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내 발을 닦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은요 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시몬은 물이 있었지만 물을 쓰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에게는 물이 있었습니다. 눈물이 있었습니다. 자, 그 시몬에게는 타올이, 수건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주지도 않았어요. 그녀에게는 타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머리카락이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47절이에요. 47절 보세요. 47절,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그녀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얼핏 보면, 이 말씀을 얼핏 보면 이 여자는 죄를 많이 졌는데 많은 죄를 탕감받아서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고, 이 시몬은 지은 죄가 많지 않아서 적게 탕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렇게 보이는데, 진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죄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감의 문제입니다. 죄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죄인임을 아느냐 모르느냐를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죄로 본다면 누가 죄인이에요? 이 여인이 죄인이죠. 그렇지만 바리새인 시몬은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속에 교만의 죄를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교만의 죄를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인의 죄가 드러나는 죄라면 이 시몬의 죄는 감추어져 있는 내면의 죄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감추어져 있는 그 교만의 죄, 속으로 다 판단하고 결국 그 마음의 생각이 벌써 겉으로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의 죄, 그것이 바로 시몬의 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지적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 발을 씻은 그 여인에게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48절이죠.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여인의 죄가 사해졌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누가, 이 세상에 누가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그러실 수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한 인간이 아니요, 단지 한 선지자가 아니요, 그분이 곧 하나님이심을 자기 스스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을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어느 정도 교훈을 같이 섞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분명한 교훈을 한마디로 먼저 말씀드린다면, 모두가 죄인이다. 모두가 죄인이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죄를 범한다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동기까지도 죄가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남의 집에 불쑥 들어온 그 여인도 죄인이지만 시몬도 죄인입니다. 한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죄인이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줄을 모르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습니다. 로마서 말씀은 또 뭐라고 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죄인만 있을 뿐인데,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죄인이 있고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는 죄인이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구원의 가능성 있는 죄인이 있고 자신이 죄인인지를 모르는 구원의 가능성조차 없는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자,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 나오는 두 인물을 보았습니다. 이 여인을 보았습니다. 시몬을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은 누구와 가까운 모습입니까? 여러분은 이 여인에게 가깝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모습은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가깝습니까? 자, 혹시 여인의 모습이 당신의 모습입니까? 저는 그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나오기까지 많은 시간 갈등했을 것 같아요.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이 받아주실까? 내가 진짜 예수님께 가야 될까? 그분은 자비로우신 분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라고 했는데, 내가 그분께 가면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자, 그런 갈등을 했겠죠.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있었다면 죄책감입니다. 죄책감. 나 같은 죄인도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 혹시 전도할 때 교회 갑시다 그러면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아이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교회를 갑니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교회를 갑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곳인데, 교회는 거룩한 곳인데, 주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내가 감히 어떻게 가?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주님 앞에 나올 자격이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주님은 자신이 죄인인지를 아는 그런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나는 스스로 자기가 의인이다 생각하고 착각하고 사는 자들을 부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부끄러워하고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교회를 가요?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의미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들은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교회를 가요? 안 갈래요. 어떤 또 마음이냐면, 나는 지금 죄 짓고 사는 모습 그대로 살 거예요. 청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의도에서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가면 지금 내 삶을 뜯어 고쳐야 되니까 그게 싫어서, 핑계로 아이고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은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먼저 말한 거죠. 주님께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있었다면 이 여인에게는 지나친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과거가 그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고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을 때 이 여인은 그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서 주님 앞에 나아갔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과거 때문에 전진하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까? 교회는 그냥 왔다 갔다 하지만 아유, 나 같은 자가 무슨 교회 일꾼이 될 수 있을까요? 아유,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자비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시고, 죄인을 부르시고 죄인을 신자 삼으시고 죄인을 일꾼 삼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창기 출신 마리아를 부르셔서 동역자 삼으셨고요, 주님은 당시 죄인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세리 마태까지도 부르셔서 당신의 사역 파트너로 삼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 여인의 모습이 당신의 모습이라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렇다면 시몬의 모습이 당신의 모습은 아닙니까? 저는 여기에 시몬 같은 자는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손을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태도를 인정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시몬과 이 여인 중에 누가 더 나쁜 죄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이미 답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여인의 손을 들어주셨으니까 에이, 시몬이 더 나쁜 죄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렇지만 만약에 그 당시 시몬이 살던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저 바리새인 율법의 선생 시몬, 저분과 저 창기, 저 여인, 이름도 모르는 저 여인 둘 중에 누가 더 의인입니까? 누가 더 경건한 자입니까? 누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마 거의 다 시몬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시몬의 중심을 보셨어요. 그에게 드러나는 죄가 사람들에게 발각되지 않았을지라도 이미 그는 마음속에서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교만의 죄를 짓고 있었던 것이죠. 자, 시몬은요, 자기가 죄인이면서도, 그런데 여러분들 뭐가 답답해요? 시몬은 자기가 죄인인데도 죄인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시몬이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가 자기에게 안 보여서 그런 거예요. 왜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나는 간음죄도 안 졌는데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더 무서운 사람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교만의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 죄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아주 오래전의 일인데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야, 교회에서 나만큼만 해봐라. 응? 내가 만약에 천국 못 가면 당신들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어. 내가 천국 못 가면 당신들 천국 아무도 못 가.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 교회에서요, 진짜 뭐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에게 없는 게 뭐예요? 행위가 없나요? 행위가 없는 게 아니죠. 겸손이 없는 거죠. 정말 교회에서 뭐든지 열심히 하는 자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말하는 자가 바로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자라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깨닫는다면 어찌 그런 말을 감히 할 수가 있겠어요? 어찌 우리가 나의 의로 나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죄인됨을 깨달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한 것뿐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한 것뿐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 다 은혜지요 이렇게 말하는 게 무슨 립 서비스인가요? 그냥 예수 믿는 자들이 의뢰하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은혜를 깨달은 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많이 만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예수를 믿을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이런 직분을 받을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감히 이런 일을,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도 없었고,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이런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우리 오늘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두 죄인을 보았습니다.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 바리새인 시몬을 보았습니다. 자, 둘 다 예수님이 필요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자는 없습니다.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자도 예수님이 필요한 자고요. 그리고 저 바리새인 시몬처럼 마치 예수님도 필요 없을 것처럼 자기 스스로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도 사실은 예수님이 필요한 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기회를 얻었고 한 사람은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여인은 예수님께 가는데 장애가 되는 것을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죄책감을 극복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왜요? 그에게 있었던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장애물입니까? 자기의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었고,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자기 만족이라는 장애물이 있었고, 나는 너보다 나아라고 말하는 교만이라는 죄의 장애물이 있었어요.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회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두 종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자기 죄를 아는 죄인과 자기 죄를 모르는 죄인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죄를 깨닫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내게 오라 자비한 주께서 부르십니다. 그 음성 듣고 달려가 주님의 영접하심을 받고 모두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선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어떤 결정적인 도덕적 죄를 짓지 않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도 시몬과 같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교만의 죄를 지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